나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나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분명히 축복이고요. 이건 분명히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싸워서 누구에게나 내 보일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아서 자랑거리로 삼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건 있지만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게 쉽게 살아가는 것인지, 사라지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 곧 주의 십자가. 그건 우리를 영원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많아요. 세상에 진 십자가들은 참 많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진 십자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오직 주께서 지신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아니 가을이 아니더라도 항상 이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또는 하나님의 법이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안에 담겨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자가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사계절이 있는 이상 봄에서 겨울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여름에서 바로, 아니 거꾸로 봄으로 갈 수 있습니까? 겨울로 갈 수 있습니까? 봄이 되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야 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원리, 창조의 법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금 이건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지는 일이다. 그냥 가을 됐으니까 되었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을이 되게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한 가지, 가을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풍성한 가을이 생각되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어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움, 그리고 산천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풍이 물을 들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을 그러면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가을에 항상 풍요로움과 그리고 아름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을이 지나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 풍요로움이 뭐하게 합니까?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지나면서 뭘 느낍니까? 메마른 것을 느껴요. 낙엽이 떨어집니다. 풍요로웠던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을하면 풍요롭고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메말라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두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도 가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쯤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계절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기간이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해진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 않지요. 누군가는 똑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나이에 가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름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 이 사람은 여름인데 저 사람은 겨울이기도 한 거예요.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신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어떤 계절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제 나이로 보면 제 나이는 분명히 봄입니다. 인정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봄이어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름인 거예요. 제가 가을이고 겨울이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봄입니다 할 때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멘하고 나는 이제 여름이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봄이려고 한 거예요. 제 나이쯤 되면 다들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 가을이 되어 가는구나. 벌써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름 끝자락, 봄에 가을에 앞에 이 정도. 하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나이이지만 누군가는 서로 다른, 누군가는 봄이 되고 누군가는 겨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계절과 똑같이 이 양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인생이 뭐하다고 생각하죠? 참 아름답다, 참 인생이 풍요롭다,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을의 때에 만나서 별것 없네. 인생 메마른 것처럼 가을에 또 다른 면인 이 메말라 버린 것처럼 인생 그거 별거 있나?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를까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풍성하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삶이 또 그의 신앙이 그저 덧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다윗의 시인 이 39편을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9편은요, 인생의 허무함 또는 인생의 헛됨과 더불어서 풍성함과 그리고 감사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이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딱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생의 헛된,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풍성함, 그리고 감사, 이게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시편 39편을 탄식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는 이 학자들이 이 시편 39편을 딱 보고 이거는 탄식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탄식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해요. 1절부터 4절까지, 물론 4절, 5절까지인데 5절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중간에 보면 인생을 한탄하는, 특별히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요약하면 이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근심이 쌓여간다. 오늘 내가 근심했는데 다음날 또 근심하면서 근심이 자꾸만 쌓여간다. 그 근심이 쌓이니까 자꾸만 내가 연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근심이 쌓여서 내가 연약해진 것을 느끼고 그 연약함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당최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래도 내 인생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 앞에 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보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허산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더 근심이 쌓이니까 당연히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약해만 보이는 거죠. 자꾸 그래요. 이게 가는 길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뭐라고 그랬죠? 5절과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합독하다 보면 셀라. 여러분들 시편을 하실 때 보니까 제가 이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셀라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걸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는 아니고 알 건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셀라라고 하는 건요, 뜻이 그렇습니다. 잠시 멈춰라, 아니면 큰 소리로 해라. 이게 뭐죠? 음악 기호 같은 거예요. 제가 음악이 잘 모르지만 디크리센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점점 강하게, 점점 약하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셀라. 그러니까 이런 시편, 그 시고 여기에 곡절을 붙여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다 보니까 여기다가 셀라라고 써놓으면 여기서는 잠시 뭐 하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노래하다가 여기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크게 부르는 겁니다. 강조를 해서 그다음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셀라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성경을 우리가 시로 보고 있지 못하니까, 노래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그냥 셀라 뭐 이렇게 읽는데, 다음부터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거나 함께 읽게 될 때는 또 셀라는 센스 있게 싹 넘어가는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여기다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부를 때는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잠시 뜸을 들이는 것을 탁 멈췄다. 그 다음에 강하게,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할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따라하더라고요. 하면은 같이 확 나가고, 쫙 하면 쫙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다윗이 그의 신앙이나 인생을 지금 한마디로 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죠. 헛사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별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건 탄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봤는데 별거 없고 부질없더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헛고생한 것 같다. 헛수고만 한 것. 이건요, 결과가 나빠서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고,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시간이 지나보면 야,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까?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 보니까 2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3배로 뛰었어요. 와, 이게 너무 좀 지나니까 이게 2배로 떨어지고 3배로 떨어지네. 뛰다가 떨어지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래요.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이 없다고 제가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쌓아놨고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준비해서 해놓았더니 그게 다 괜찮고 다 좋은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 이거 별거 없네, 이거 부질없는 거네, 이거 허사네. 여러분 이게 꼭 허무주의가 아니더라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편 39편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탄식시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시에는, 모든 탄식시에는 시편에 그리고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서가 아니에요. 이 시편에 보면 지금 이 탄식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탄식시에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러니까 탄식시에 탄식이 있는데 그 탄식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느냐? 지혜와 감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지혜가 있는지, 어떤 감사가 나오는지 시편 39편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요. 이 탄식시는 3편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39편 아니요, 이 다윗의 시, 다시 하겠습니다. 이 탄원의 시, 탄식시, 여기에는 2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탄원뿐만 아니라 뭐가 또 들어있어요? 지혜와 감사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먼저 39편 이 머릿말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시는 말 그대로 누가 지었다는 거죠? 다윗이 지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랐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편은 노래라고 보면 그 인도자는 누구죠? 네, 우리 지휘자 집사님과 같이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휘자. 그 지휘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누구냐? 여두둔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두둔 형식에 따라 여두둔 형식이라고 나오니까 마치 노래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노래의 장르가 뭐뭐 있죠? 트로트 있고, 블루스 아니지, 그죠? R&B 있고, 힙합이 있고, 재즈가 있고,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형식 아니에요. 여두둔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라 이 말이에요. 지휘자. 이 여두둔은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뭘 맡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찬양대. 그래서 찬양을 맡은 사람, 찬양의 지휘를 맡은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 사람이 시편 지휘자가 3명 나옵니다.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여두두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딱 이름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여두둔의 이름이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정말로 이름으로 봐서는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로 딱 제격이 안성맞춤이에요. 그 이름 따라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39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출발은 참 좋았는데 그 시작이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있습니까? 애통이 나온 적이 있죠. 탄식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거룩한 시편이 탄식으로 시작되어졌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탄식이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이와 같이 탄식을 할까? 여러분, 탄식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어떻게 탄식을 하냐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찬양하게 하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좋아,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탄식이 들어있고 애통이 들어있고 슬픔이 들어있고 근심이 들어있고 이러한 것들이, 괴로움이 들어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뭐지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걸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 그걸 다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받겠다가 아니라 너 인생을 내가 받겠다. 네 인생 안에 있는 탄식도, 애통도, 그리고 감사도, 즐거움도,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도 다 뭐가 된다는 거죠? 찬양이 된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서 대답해 주셔요. 찬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통째로 주께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뭐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의 삶이 뭐가? 우리의 삶이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가 되는 줄 알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 드리기를 거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숨통이 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 중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탄한 일들만, 그러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 이거 스트레스가 보통 아닙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자꾸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만 자꾸 하려고 하는, 이거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 아이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보면 참 스트레스를 받아요. 선생님 눈치를 자꾸 봐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선생님이 눈치가 빠른 애들은 벌써 그것부터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그래서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정말 스트레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탄하고 뭐 이러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그것만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탄식하고 탄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가 나와서 그 한 이야기 들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치질도 생긴다고. 여러분들의 치질은 스트레스가 없어질 때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 우리의 병을 들여다보면 항상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전부 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어떤 뭐 생활에 잘못된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그 중에 꼭 한 말이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스트레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 자체,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다 받는 삶이니까 그냥 통째로 드려내라. 그럼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좀 뭐 할 필요가 있죠? 좀 릴렉스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조여놨던 벨트를 조금 풀어놔도 돼요. 과식을 하기 위해서 많이 먹으려고 벨트를 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의 인생을 다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릴렉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탄식도 괜찮아요. 애통도 슬픔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요, 언젠가는 아이고 하고 이상하게 자꾸 생각해요. 사실 내가 그 사람이 참 믿음직스러워서 내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뭐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 그랬어 라고 사람은 그래요. 뒤통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뒤통수 때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거 다 받으십니다. 탄식한다면,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나오죠? 탄식하다 보면 말고요. 탄식하다 보면 나오죠. 네, 깊은 숨을 쉬게 돼요. 이게 한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보니까, 저도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야, 한숨 쉬지 마. 복 나간다. 기 빠진다. 땅 꺼진다. 한숨 쉬지 마라. 그런 숨 쉬면 안 돼. 그래서 호되게 야단도 맞고, 제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야단 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의학자들의 소견에 따라서 보니까 의도하지 않고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그 부교감 신경의 활동으로 나온 게 바로 이 깊은 숨 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율신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있고요,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근데 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척추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반응이에요. 의도적인. 그런데 이 부교감 신경은 전혀 달라요. 이게 방금도 말씀드린 아주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게 나오게 되어지는 바로 그 반응이 바로 이 부교감 신경. 그래서 이건 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감 신경, 그래서 교감 신경이 작동하면요, 화가 났을 때 막 이 심장이 푹 뛰고, 그렇죠, 에너지가 막 소모가 되고, 뭐 이게 이제 교감 신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릴렉스해져요. 근육이 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부교감 신경에서 나오는 이 깊은 숨은요,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받고 있는 이 압박, 스트레스 이런 거로부터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지금 혼이 나고 있으면 지금 이 아이는 지금 뭘 느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거예요. 아이가 그거에 대놓고 야, 복 나간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조그만 게 뭐 벌써부터 한숨이냐, 조그만 게 말이야, 조그만 게 말이야. 여러분, 그 아이도 살라고 지금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적이 있어서 지금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분명히 했어요. 그거 뭐 조그만 게 그러냐, 집에 가셔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자녀들, 특히 손주들 데리고 계시는데, 손주들이 이뻐서 여러분들 뭐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살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릴렉스해지는. 그래서 이 의사들은 막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놔두라 그래요. 부교감 신경에서 나온 이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작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그것이 그 걱정이나 그리고 그 속상함이나 안도를 표현하는 단순한 그런 숨, 깊은 숨, 한숨은 깊은 숨이잖아요. 그러한 숨을 아니라 그런 게 아닌 거죠. 살려고 내쉬게 된, 그러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살려고 스트레스를 풀어서 안정감을 찾게 하려고 나오는 그 결과가 바로 그 깊은 숨이다 이 말이죠. 본문의 다윗의 바로 이 탄식이 바로 그 1절에 나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절로 나오는 한 깊은 숨이었던 이 탄식은 다윗은 지금까지 뭐 해왔느냐? 참아왔어요. 그게 자꾸 나오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어떻게든 참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뭘 먹이리라?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그동안 재갈을 먹여왔어요. 뭐 했다? 침묵한 거죠. 조용했어요. 재갈을 물렸다 이 말입니다. 탄식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렇게 배웠어요. 신앙을 배울 때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만나도 뭐 하지 말고요. 화내거나 뭐 이래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맞아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불의하다라고 내가 손해를 봤다고 그 할 때마다 막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 퍼붓고 이러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뭐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지요. 그래서 다윗도 그와 같이 견뎌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침묵하고 조용히 견뎌왔는데 이제는 다윗이 못 견디겠더라 이 말이에요. 견디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뭘 토해내고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다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인생이 뭐한 것처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된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만 겁니다. 한탄하고 탄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교감 신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이 이러하게 된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살려고 나온 숨과 같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이 빗장을 쳤던 그 입을 이제는 뭐 했습니까? 열어버린 거예요. 열어서 지금 살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후 하고 내쉬고 있는 겁니다. 영육간에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한 번에 지금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은 뭐 하는 숨요? 생명의 숨인 거예요. 생명의 숨. 그러면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영과 육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다윗은요 그의 영과 그의 육이 살기 위해서 탄식했는데 그 탄식이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숨이, 그 기도가 그의 모든 스트레스를, 영적인 스트레스가 뭐죠? 죄의 짐과 같은 것들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게 되어지는 그 모든 짐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뭘 때문에요? 탄식하는 그 기도 때문에. 생명의 숨이 되는 그 후 하는 것과 같은 그 기도로 인해서 그가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날려버리고, 이후에 보면 이제 다시 고백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가 다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식에는 뭐가 반드시 공식처럼 나온다? 지혜와 감사가 나온다. 지혜가 생겼어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제 나올 거예요. 허탄한 인생,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이 허무한 게 전부가 아니구나. 뭐 하니까요? 생명의 숨을 쉬었다. 생명의 숨을 쉬었다. 탄식의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하라고 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절에서 4절 아니 5절까지 보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렸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근심이 하루하루 더 쌓여져갖고 그 근심이 나를쇠약하게 만든 거예요. 연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내 이 연약함이 언제까지 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게 분명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수고가 분명합니다.
다윗이요, 인생이 지금 자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하는 것을 그가 안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요,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쌓여왔고 인생마저 허무하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다시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탄식에는 뭐가 와요? 지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숨을 쉬게 되어지면요, 지혜가 옵니다. 생명의 숨을 쉬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그 진리가,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3절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근심이 쌓이고 연약해서 이제는 병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건강을 좀 회복시켜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 전에 대명에 있을 때 새벽에 나왔던, 잠깐 나왔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소문을 어떻게 듣고 그 대명이 심국천으로 되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한참 그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막 퍼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시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는 남자 집사님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만 몇 명 이렇게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는 장로님 없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없습니까? 장로님은 없습니까?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집세는 나옵니까? 쪽팔려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다, 쪽팔린다. 여러분, 목사 쪽팔리게 놔두실랍니까? 언제까지 이 어린 목사를 이 부끄러움 속에서, 쪽팔림 속에서 헤매도록 놔두실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감정도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그 감정을 계속 묵혀두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그 감정을 풀 수 있는, 그래서 풀려지면 뭐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묵혀뒀다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 몸에 병이 생기든지, 이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아니면 그 관계가 깨어지든지, 양단 간의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잘못되어 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근심이 쌓여가고 날로 연약해지고 나의 인생이 아예 없는 것과 같이, 헛산 것 같이, 그런 것을 느끼면 여러분, 묵혀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화병 생기는 거예요. 병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의 숨을 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4절, 5절, 6절과 같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 그래서 아주 누가 봐도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순간에 쓰러지잖아요. 출세해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옥에 갇혀 있어요. 성공했다는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기박산이 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쉽게 깨어지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은 든든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도 그러죠. 든든한 때라고. 누구나 그 때가 있어요. 아주 정말 잘 나가는 때가 있어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뭐 누가 봐도 잘 되는 때가 있지요. 누구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깨어지려고 그러면 한순간에 깨져 버리더라는 거죠. 풍비박산이 나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그 모든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 날이 와요. 명성도 사라지고요,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무엇뿐이라 그랬습니까? 슬픔뿐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인생, 그런데 그 인생마저도 이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인생마저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그것마저도 그냥 휙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시편 90편에 또다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인생에 대하여서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날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점이라고 하는 건 별똥별을 말합니다. 별똥별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별똥별은요 씩 보면 야 하면 벌써 지나가고 없어요. 친구와 같이 있다가 야 별똥별 그러면 어디에 하면 없어요.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아침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 덧없음,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조금이라도 늙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겁니다. 아니 젊었을 때 놀아야지요. 젊었을 때에도 즐길 줄 알아야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쇼핑에다 두고 드라마, 영화에 빠지고 스포츠에, 게임에, 여행에, 오락에 여러분 이거 즐길 만한 것들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닙니다. 중독의 문제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뭘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인생에 허무하다 느끼고 이걸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채우면 한 번 채우면 그걸로 끝이 납니까? 아니거든요. 두 번, 세 번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람쥐가 마치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돼요. 반면에요, 이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요, 겸손하게 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영원한 가치, 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겸손하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이고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고, 오늘 7절에 보면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주께 있나이다. 왜 주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인생은 허무해 보이나? 지혜를 얻고 보니 탄식하여서 새 생명의 숨을 쉬고 지혜를 얻고 보니까 모든 소망은 영원하신 주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알고요, 탄식하는 기도를 했더니 다른 한편에 옆에서 다시나 다른 한편에서 숨이 푹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죠? 후 하고 한 거예요. 나의 소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돈 아닌가요? 전 돈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만몬 가운데 섬기리라고 했어요. 만몬은요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와 뭐를 대상으로 두고 둘 중에 하나 섬긴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요, 돈을 하나님의 지위에 올려놔 버렸어요. 돈이 그렇게 힘이 있고 돈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그 권세를 돈에게 줘버렸어요.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로 돈을 올려놔 버렸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제는 그 돈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 돈에게 엎드려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돈 때문에 슬퍼하고요, 그 돈 때문에 애통하고 그 돈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자랑을 해요. 여러분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좋다가, 그거 갖고 싫다가, 그것 때문에 기쁘다고 막 했다가, 그것 때문에 펑펑펑 울다가 정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뭐 하지요? 죽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잘못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결단을 하고 생명을 끊는 거, 그건 뭐한 짓입니까? 정신 나간 짓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돈이 얼마나 힘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돈은 귀신도 부린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보이지도 않는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이야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요. 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돈은 필요해요.
하지만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물질 만능이라든지 돈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사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행복도 살 수 없다고 그러지요. 사랑도 살 수 없다고 그러죠. 집은 살 수 있어도 뭔 살 수 없어요? 가족은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행복은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노릇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서 부자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두면 안 돼요? 거기에다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겁니까? 오늘 7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으로 왕이 다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자신의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깨닫고 6절에 보실래요? 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쌓고 또 쌓아놨더니 엄한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억울할 일 아닙니까? 노력은 다 했는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항상 그런 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버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고 슬픈 사람. 여러분, 집에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 반지, 금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 보석을 많이 두었는데 교회 갔다 왔더니 도둑이 다 가져가 버렸더래요. 아니, 교회에 갔다 온 거하고 도둑 든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말에는 좀 한켠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그런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은 안 하는데. 관계가 있다면 뭘 둔 거예요? 보물을 뒀으니까, 보석을 둬 놓으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갔지. 없었으면 가져갈 게 없는데 뭘요? 그렇지 않습니까? 쌓아둔 것 그것 내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숨을 쉬기를 소망합니다. 탄식과 감사의 숨을 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저 어렸을 때 신앙을 배울 때에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을 너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울었어요. 왜? 나는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십자가 앞에 나는 항상 죄인인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나를 뭐라고 하고요. 자꾸 하나님은 나의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만한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만 받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나머지의 나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애통도, 우리의 감사도, 기쁨도 받기를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시기 바라요. 큰 숨을 쉬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큰 숨에 생명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탄식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치유를 받고 감사의 기도로 셈을 얻고 영원한 주님께 소망을 두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